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부터 이 물질에 관한 기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관한 기도를 잘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기도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 재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께 교회 재정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도 제가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교회 로비에 5만 원권 2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지만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두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날 저녁 밤 11시 50분경에 누군가가 밖에서 5만 원권 2장을 문틈 사이로 넣어두고 갔던 상황이 찍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누구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 끝에 한 가지의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돈을 넣어두고 간 사람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굳이 문틈 사이로 넣어두고 그것도 밤 11시 50분에 와서 그 문틈 사이로 넣어두고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카페에 두고 저에게 연락을 했겠지요. 이런 일은 제가 백합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지난 3년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헌금하고 갔나 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이번에 생겼을까?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그 편견을 완전하게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던 이 베드로도 그 중심에는 은연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도시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수도였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 백성들, 즉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또는 매일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매일매일 기도했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고 구제와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고 정직하였으며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보기 드문 사람이었죠. 그런 고넬료에게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서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를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신 이유는 될 수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구약의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자선과 구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한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의 재물을 기억하듯이 고넬료의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와 그 구제를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급, 반드시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시지요. 이것을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물로 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능동적으로 순종의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는 선을 행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선과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자연스럽게 고넬료에게 그런 삶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각자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비록 그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지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별명, 그가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같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매일 기도하기로 정한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온갖 짐승이 담긴 그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리둥절히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너는 의심치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도 베드로도 모두 기도 중에 인도하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두 사람에게 각각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려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고넬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도로 역사하시고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두고 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밤 11시 50분에 헌금을 쏙 넣어놓고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지난주부터 교회의 재정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 생활의 최고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은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은 막힘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가 막혀 있었고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이때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장애물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사실은 정말 감사할 따를 뿐입니다. 영이시기에 안 보인다는 것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 육체였더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려면 우리의 몸이 쪼개져 버렸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영이시기에 왜 우리가 감사하냐?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이시기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어디서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미국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우리가 지하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영어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육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 하고 기도의 맛을 모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니 기도가 힘들고 고역이고 지루하고 졸린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일종의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맛을 못 봤으니, 기도의 훈련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초신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설마 될까?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기도의 능력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것이 될까 하고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렇게 기도의 맛,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근심, 가장 큰 걱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감정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변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기도가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의 죄나 연약함이나 새롭게 변해야 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부드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목장은 서로의 죄나 연약함이나 새롭게 변해야 될 것들이나 또
나의 죄,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죄를 가지고 서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난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처럼 개인 기도는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온 사람들이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가지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겸손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가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누워만 있고 10년이 지나도 누워만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아이는 그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의 부모는 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제자리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성장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과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나 기도하는 대상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광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광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래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이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광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이따 3장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혹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넣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저기 유인물에 같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챙겨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광래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광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광래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광래가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광래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광래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빕스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빕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반대로 우리가 빕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 대상자로 세웠던 빕스나 다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VIP 명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VIP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VIP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VIP 명단을 제출할 때 제가 올해 이제 VIP 명단을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주관식이라서 잘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지를 보면서 체크만 하면 VIP 명단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VIP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VIP 명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빕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믿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여 있는데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의 묶여있던 것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기도에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메고 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선포하시면서 땡땡땡에는 일단은 저희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너는 지금 광내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너는 이제부터 그에게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짓을 멈추고 즉시 떠나갈지어라.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광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려 주옵소서. 광내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에게 가려진 광내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광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기까지 한동안 이런 기도를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적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도 유인물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VIP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VIP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시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VIP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이 그 복음의 장애물인지, 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지,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하면 됩니다.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떠오르는 것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이미지로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단어로, 사람으로, 어떤 생각으로, 느낌으로, 사건 등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그 즉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로 그것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전할 때 상대방은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자매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자매의 기도 요청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본당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그 자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매의 기도 요청은 다른 분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마음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빕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내가 정말 이게 맞을까? 설마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저도 믿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저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핍스들이 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곽인순 목자님은 날마다 VIP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빕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가 전달하면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지요. 우리가 빕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영혼구원의 그 현장으로도 나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영혼이 구원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정말 VIP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의 사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목장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생기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생기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요 예배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예수영전 모임 5명, 세례 2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목자 목녀들 그리고 목장의 목원들에게는 큰 부담과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빕스를 정하지도 않고 빕스를 섬기지도 않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빕스를 정하지도 않고 빕스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밥을 입에 넣지 않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불러지죠. 우리가 빕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빕스를 섬기고 또 영혼구원의 현장에 나아가야지 교회 안에 영혼들이 들어오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그 언젠가 기다리다가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구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목장에 새로운 빕스가 들어오면 그 목장은 생기가 돕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가 그 자리로 나갔냐? 너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에 왔냐 목장에 왔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VIP를 만나고 섬겨야 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내 자신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목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드린 그 방법,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그리고 VIP를 위해서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로 끝나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각각 그 주신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갔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빕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나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